안녕하세요.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경건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연습해서라도 훈련해서라도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경건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불경한 몸으로는 경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경건회라고도 하거든요. 경건회, 채플 또는 경건회, 예배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를 중시해야지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다양해졌으니까 과거에는 주일 성수 꼭 예배당에 가야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또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고 또 공부도 학교도 홈스쿨을 하고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을 하고 예배도 교회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실시간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거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아침 일찍 밥 먹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직장생활로 알았지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재택근무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재택근무라는 말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것이 확 이제 정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택근무 하는 세상이 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학생이 학교 가야 공부하는 거로 알았지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아니면 컴퓨터 켜놓고 집에서 공부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세상이 올 줄. 근데 왔잖아요. 현실이 됐잖아요. 제가 2002년도에 사이버 대학을 했어요. 사이버 대학. 4년 동안 컴퓨터, 사이버를 통해서 대학교 4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꼬박 4년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기했죠. 아니 어떻게 인터넷을 컴퓨터를 켜놓고 대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게 나오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가능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이버 대학도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공부하고 웬만하면 학점 은행제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장 다 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꼭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었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안 했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경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 그런데 그 경건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경건하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가 나는 지금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경건이 그 속에 있다면 그는 먼저 혀를 제갈 먹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즉 말을 조심한다 이거예요.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입에다 제갈 물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경건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혀에다가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내면서 이 말이 내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또 이것이 지금 주저리 말은 하는데 이게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말을 내뱉는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시험에 드는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한다면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이 뭐냐면 혀에다가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우리가 연습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에다가 제갈을 물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 꼭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말,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것은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땅의 소리에 대해서는 제갈을 물려라, 그겁니다. 조절을 하라는 거죠. 조절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혀에다가 제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속임수.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건을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건을 인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지, 내가 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의미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